주중에 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그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있었죠. 그 올 블랙으로 차려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극렬하게 그 데모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정통파라고 하는 이상한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따고 다니는 그 까만 옷 위아래로 입고 다니는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부터 법에 의해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군대 징집이 면제됐었어요. 군대를 안 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그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도 군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래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수호하고 그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군대도 안 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면서 그 인터넷 같은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할 일이 있으면 벽보를 붙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계명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애들을 엄청나게 낳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급여, 실업급여 비슷한 그런 급여들도 나가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고 하니까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나오고 특히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의 민낯이잖아요.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당연한 듯이 취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그 민낯을 보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쩌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해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대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향기롭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신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절기 때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한 번씩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한다. 이 정도로 큰 절기였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맥추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그 맥추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맥추절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는 까차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추수한다, 거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리를 거둔다는 뜻인데 왜 그러면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을까? 처음에 그 열매를 거둔 게 보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만은 농사를 두 번 짓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풀리고 나면 바로 보리를 심죠.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이제 수확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춘궁기라고 그래서 힘든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보리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내기 해가지고 벼농사 해가지고 가을에 거지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겨울과 여름 두 개밖에 없는데 겨울이 끝나면은 보리 3월 달에 이렇게 심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쯤 이 여름에 이걸 거두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곡식은 이 사람들은 벼를 심지 않고 밀을 심죠. 밀을 심어서 밀농사한 것을 이제 타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지켜서 절기가 마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첫 번째 열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대금으로 거둬들이는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리고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니 보리를 거두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항상들 의문을 가지시는데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맥추절을 한 해 딱 중간되는 지점에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으로는 1월 달 독립기념이라고 같은 달에 들어 있습니다. 맥추절이. 그렇지만 절기력 상으로는 거기도 여름이에요. 달력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가 여름이란 말입니다. 그 보리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주셨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맥추절에는 보리만 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제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에서도 7대 과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열매들이 지금 이제 다 결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일들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막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익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이제 절기였고요. 이스라엘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까지를 여름으로 보니까 적게 잡아도 7, 8개월 이상이 되고요. 거의 8개월, 어떤 분은 9개월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여름이죠. 그 중동지방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름이고 그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은 우리나라하고는 또 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나라 그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한참 뜨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지글지글 내려 그게 이제 일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런 이제 풍습이 거기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귀한 땅이 왜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 그것도 살인적인 이 뜨거운 태양빛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고난이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붙인 명칭이 우리는 이제 여름인데 이 사람들이 붙인 그 이름 속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력하게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름이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강하다는 거죠. 왜 종말이냐면
3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되면 5월이 되기 전에 웬만한 풀들은 다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비가 적게 오고 거의 안 오는 데다가 땡볕이 그렇게 내리쪼이면 살아남을 것들이 없죠. 큰 나무 외에 웬만한 풀들은 다 말라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 죽네, 다 죽어. 종말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은 심판의 계절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이스라엘 나라의 풍토와 기후와 연관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들판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예쁘지만 어떻게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름이니까요. 뜨거우니까요. 고난의 연속이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높으신 저희 아버님도 그렇습니다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여름의 연속이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겁니다. 무자비하죠.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사건 사고들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하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착하든지 나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너희가 아름답다고 주장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뜨거운 기운이 불면 시들고 말라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이야, 종말이야 이걸 보면서 인생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 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하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름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여름은 더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감사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름은 그냥 더우면 그냥 쪄 죽는 겁니다. 습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이라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또 살만하다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의 그늘이라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전쟁 중이라. 그 전에는 그냥 돈 없어 못 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엔 전쟁 중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서 한결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주어져 있죠.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우편에 너의 뭐가 됩니까? 그늘이 되시나니. 이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늘에 들어가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름의 그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찬송도 있지요. 피난처가 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세상에 땅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 뒤에 서 있는 그 높은 산이 흔들려 무너질 줄을 누가 알고 살았겠습니까? 땅들이 엿가락처럼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지진이 나면 그렇게 출렁거립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고 영원할 것 같이 여겼던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니 이것들이 그런데 바다가 넘쳐서 쓰나미가 밀려오면 누가 그 앞에서 대적을 하겠습니까? 인생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요. 그러나 두렵지 않다. 왜냐?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무더운 여름같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피할 곳 없던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면 두렵지 않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뭐죠?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여름, 열매가 열렸다. 요렇게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과일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겨울에 거두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뭐 방울토마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우스 농사를 지으니까 철에 없이 먹는 거지만 노지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달콤한 열매가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빛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익게 만든다는 거죠. 열매가 익었다는 겁니다. 열렸다는 거죠. 익었다는 거예요. 딸만한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인생의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힘은 들지만 열매를 맺게 한다. 가을 거지가 막 목전에 뒀을 때 우리 가을에 보면은 그 8월 말쯤 되면은 진짜 햇볕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막 나가면 머리가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막 그 태양볕이 내리쪼일 때, 그때 우리가 시골 가면서 들판에 그 벼가 익어갈 때 그런 강한 태양빛이 내리면 어르신들은 항상 하루 햇볕이 되게 이게 크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센 빛을 받으면 이게 실하게 차오른다는 거죠. 그거 며칠 하루 이틀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수확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그 마지막에 땡볕 내려쬐는 것들이 그 결실하는 것들한테는 달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치 않으면 아이고 해를 못 받나 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뜨거운 고난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여름이 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진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보면은 4분의 1 정도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4분의 3 정도가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 되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악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 같은 사람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아기 때부터 힘들었죠. 목숨이 위협받아 가지고서 엄마가 오죽하면은 물에다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았고,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어떤 선지자, 어떤 뭐 위대한 사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을 뭡니까? 고통으로 그냥 자기가 삼켜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기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름에 열매 맺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요. 견디기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라서 적지 않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라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익어가고 있는 중이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첫 열매를 내게 주라고, 바치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첫 열매를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첫 열매는 뭐냐면은
우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첫 월급도 이미 받아버렸고, 첫 열매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첫 열매입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보릿고개 막 다 진짜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보리가 익어가지고 일단 이걸 추수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첫 열매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농사를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항상 첫 열매를 드리거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 또 드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역사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는 뭡니까? 100살 먹어서 낳은 아들이지요.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뭐 이게 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도 아브라함 무시 못합니다.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진짜 오갈 데 없이 정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속에 그늘도 없이 서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건 개인적인 기적 체험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고 동시에 누렸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 사람들 독립기념이라고 맥주감사주일이 같은 달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쯤에 지금 요때쯤 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드리는 절기,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첫 결실을 하고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귀하니까 드렸다. 요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관문이 뭐였냐면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가나안의 첫 번째 이제 성이죠.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있었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때 지금 뭐 요단강은 개천보다도 작게 말라 있지만은 당시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뚝까지 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모맥이 뭐예요? 보리 거두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요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 시기인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물론 광야에서 제사도 드렸겠지요. 좋은 것들을 바치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홍해를 갈릴 때는 모세가 그냥 이렇게 했지요. 지팡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40년간 이제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이 넘실대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마다 물이 밀려 갈라졌고 이 백성들이 또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렸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딱 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 소식을 듣거나 보았던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을 했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군대도 아니었고 민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걸어 잠그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민간인으로서 비무장한 채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에도 화살 한 방을 못 쐈습니다. 그리고 성은 스스로 무너졌죠.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 건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을 걸어 다니라는 게 말이 돼요? 소중한 것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맥주절에는 소중한 것을 바치는 절기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자 생각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복잡해지죠. 나 오늘 3만 원만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소중한 걸 바쳐야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뭘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을 잡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올라갔다가 뭐 어떻게 칼로 찔러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 자식을 갖다 바칠까요? 어디다 바쳐요? 그놈을 어디다 바치냐고. 그것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물질이요? 뭐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식하고 물질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정은 안 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생명이겠죠. 제일 소중한 건 우리의 생명이겠지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자존심.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금 무시한 듯 하거나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말 한마디만 하면 홀랑 뒤집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역사가 있지요.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목사님들 총회 대의원 명단 이렇게 할 때 자기 이름 뒤에가 있으면 항의합니다.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노회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옛날 목사님들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하고도 별개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는 거,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자존심 상하면 생명도 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남한테 깔보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은혜의 세계하고도 별개라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문제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안 나쁘거나 뭐 그거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병원 가봐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했는데 막 너무 기뻐. 이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 충만한 사람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즉각 위로해 주심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지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에 오늘만은 아닙니다. 오늘 12시 지나면 안 바쳐도 되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소중한 것을 바치시고 기적을 맛보는 향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물질이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봉사 뭐 이런 거 많이,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그러니까 바쳐요,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소중한 것이 처음 열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늘 설교 중에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아요, 날 못 믿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 그 문제가 주어지죠. 즉각 보복한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그 사람의 흠에 대해서 막 떠벌림으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뭐 아니면은 옵션 중에 제일 희미하게
그를 용서하고 한 번 더 기도한다. 뭐 이런 거 그냥 치워버리고, 그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옵션이 막 떠오르다가 내가 오늘 못 참아.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오늘 너 한번 시원하게 내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논쟁을 해갖고 내가 시원했을 때 결과가 좋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시원하게 했어도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또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래, 내가 뭐 풀과 같은 인생이 뭐 얼마나 뭐 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그런 똑같은 대응 방식을 저 사람에게 얼만큼 데미지를 끼쳐야겠다. 동해보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10배로 보복하겠다. 원래 가인과 아벨서부터 이렇게 나온 그 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로 흘러다니는 인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능해. 나에 대해 한 명을 죽이면 내가 100명을 죽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날 건드리면 그렇게 복수할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우리는 은혜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원수들이 나의 등에 채찍을 때렸으나 똑같이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그분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할 때나 내가 시원하게 풀고 싶은 옵션이 여러 개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드림으로 한번 내가 헌신한다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애들이 좀 뭐 서운하게 말한 거 참는다거나 남편이 뭐 실망스러운 거 했다고 해서 막 대놓고 막 해대는 거, 그런 거 좀 안 했다고 그게 무슨 뭐 아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던 천군 천사가 축구 경기할 때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처럼 환호를 지른다는 거죠.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미미해 보이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은 별로 인정을 안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바쳤구나. 너의 마음, 너의 자존심, 너의 판단, 이것보다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먼저 했구나. 이걸 귀한 결실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열리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혹은 건물 안에서 전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시경이라고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 말고 야시경이요. 야시경을 쓰면은 깜깜한 밤에도 상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야시경 없이 맨눈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야시경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내 마음을 꺾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복받을 길로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복을 받죠.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하니까 한번 세게 뭔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알듯 말듯, 하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평소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걸 더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살 길과 복받을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을 꺾을 때인지 아닐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옳다 여기어지었다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만 받으시니까 이번 맥주 감사는 하지 않겠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알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 소중한 것을 바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칠 담대함을, 내가 순종할 마음의 힘을 주옵소서.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은 네가 평소대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네 시원한 대로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위로해 주실 테니까 한번 맡겨보라.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그때 성령께서 또 담대함도 주실 테니까 믿고 용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손을 먼저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여름이 여러분을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이는 여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결실하게 만드는 여름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중해서 못 드렸던 내가,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는 삶을 살며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 여름의 심판을 이겨내고 축복의 열매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